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 또 종교혼합주의자들은 종교가 다 비슷비슷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데 산 정상에 올라가면 다 같이 만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종교들이 사이좋게 손잡고 이해하며 사랑하며 지내자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면 어떻게 구원이 있냐?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 그래서 우리 사이좋게 손잡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또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자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뭘 부정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 또 예수님이냐? 예수님 빼고 그냥 하나님만 인정하고 가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어느 종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고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 되십니다. 다른 문이 없습니다. 인생 여정에 예수님 외에 천국 가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인정하기 싫어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했습니다. 성철 스님이 어떻게 이혼했습니까? 우리는 구원이 없다. 딸 피리와 54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때야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성철 스님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식의 인연까지 다 끊고 수련하고 그렇게 피나게 수련하고 그렇게 모질게 수련을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을 이루겠다는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쉽습니다. 내가 이루는 자아를 버리면 쉽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내가 이루어보겠다. 내가 덕을 쌓아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아를 내어놓으면 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하면 쉽게 풀린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놓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향하면 쉽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실패하였습니다. 율법의 덫에 걸렸습니다. 율법을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율법의 올무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 있도록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613개나 되는 조항을 만들어서 이렇게 다 율법을 이렇게 하면 지킬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하부 조항들을 만들었습니다. 상처가 나면은 이 상처에 약을 발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논쟁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상처가 났을 때 상처에 약을 바르되 덧나지 않도록 많이 바르면 안 되고 조금 발라야 된다. 그냥 나지 않도록 발라야 된다. 나으면 왜 안식일 날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바르면 안 되고 그냥 상처가 유지될 정도로 덧나지 않을 정도로만 발라야 된다. 이렇게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에 밀반 옆으로 지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걸 논쟁하였습니다. 그래서 미리 무릎 아래로 자랐을 때 무릎을 넘지 않았을 때는 밀반 옆으로 지나가도 되는데 미리 무릎 위로 자랐을 때는 그 옆으로 지나가면 안 된다. 혹시 나달에 부딪혀서 나달이 떨어지면 추수하는 것이 되고 추수하는 것은 안식에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럼 모든 조항을 이렇게 율법에 대한 세부 조항을 만들어서 율법을 지킨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켰으니까 하나님 인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을 보고 율법을 잘 지켰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율법 지키는 것이 아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내 힘으로 지키려 생각하는 들을 내놓으면 쉽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 아래에 거하면은 그 은혜의 물결을 타고 모든 것들이 쉽게 되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구원받게 되고, 행복한 삶이 되고, 풍성한 삶이 되고, 은혜로운 삶이 되고, 이 땅에서 축복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파도를 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너희 예수 믿는 자들은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포용성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해도 진리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양의 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해도 믿는 우리들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모든 의심과 부정의 생각들을 버리고 신실한 마음으로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일상을 쫓기다 늘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시선을 놓칩니다. 늘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늘 예수님께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죽었던 생명을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여기 거하다라는 동사는 스케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케노는 장막을 치다. 여러분, 장막을 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 함께 눈물 흘리시고 우리 함께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받아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주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간다 해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생명은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삶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 따라 사는 삶이 풍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시고 내 생명을 구해 주셨던 그 이유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명 따라 사는 삶이 풍성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80세에 부름받아서 40년 동안 사명을 감당한 모세는, 이제 사명을 다한 모세는 너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보고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지 못했다고 섭섭해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40년 동안 사명 감당하면서 수고했는데 이 가나안 땅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순간까지 이 가나안 땅을 보를 수 있는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명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마치면서 하나님,
내가 사명을 잘 감당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감격의 고백을, 이 가슴 벅찬 감격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줄 압니다. 사명을 붙들고 가는 자는 자기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새 왕이 바뀔 때까지 그 정치계에서 정치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바벨론 왕궁이 어떤 왕궁입니까?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약육강식이 판치는, 정글의 법칙이 판치는 그런 바벨론 왕궁에서 이 다니엘은 자기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윌버폴스를 아실 것입니다. 한평생 동안 자기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며 갔던 사람입니다. 영국 의회에서 정치를 통해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이 사명을 붙들고 한평생 동안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노예 무역을 금지하기 위해서 입법 활동을 하고 정치 활동을 하면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주인이 종 10명을 불러서 한 문화씩 나눠줍니다. 한 문화씩 다 나눠주는데 어떤 종은 한 문화를 받은 종은 10문화를 남기고 또 한 문화를 받은 종은 5문화를 남기고, 그런데 한 문화 받은 종이 수건에 사두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한 문화를 수건에 사둔 종에게 악한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9장의 문화의 비유는 시간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다 24시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10문화를 남기느냐 5문화를 남기느냐, 그렇게 신실하게 감당해서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붙들지 못하면 우리가 남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붙들고 사는 자가 풍성한 삶을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각각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 사명 하나하나가 다 소중합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 하나님께 큰 그림을 그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 연결되고 각자가 사명을 잘 이룰 때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생명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풍성한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내 인생의 신앙생활에 가장 나를 방해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까? 내 인생에 가장 나를 방해하는 자는 나 자신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애자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나 자신은 영적인 게으름을 타고 그래서 들어와서 늘 육적인 내가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는가 싶어도 또 돌아보면 또 살아나는 이 육적인 것을 죽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로마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시작하지만 때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 탐욕들이 올라오고 육적인 욕심들이 올라올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백 후에 25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희망이 없지만 오직 예수님으로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은 날마다 치료해야 될 영적 전쟁입니다. 날마다 나는 죽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죽은 것을 선포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죽어야 돼, 막 벽에 머리를 막 부딪히고, 그건 자학이잖아요. 자학이고 자기 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을 때 그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도 십자가에 죽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런 다음에 예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주신 풍성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날마다 죽어야 되고 내 속에 있는 죄가 날마다 죽어야 되고 내 욕심들, 내 탐욕들, 내 이심들이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적인 자아가 죽고 옛 자아가 죽고 옛 습관이 죽고 옛 품성들이 죽고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더욱더 풍성한 생명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문중경 전도사 기념관에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큰 도전을 받았는데요, 그분이 어떻게 전도사 되었는지 마지막에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막 죽창이 벌집이 되어서 그렇게 순교하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놓고 했는데, 물론 그런 내용들을 걸어놓고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관을 쭉 돌아보다가 제 눈길이 머무는 곳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 문중경 전도사님이 공부할 당시 신학을 3개월 공부하고 또 3개월 전도하고 이런 교육훈련으로 과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중경 전도사 6년 동안 신학 공부하면서 3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또 3개의 기도처를 개척했다,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신학은 이렇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교회 개척하고 전도하고 이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놀랍고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을 나가지 않고 우리가 서로는 계속 안에서 은혜 받고 할렐루야 감사하다 그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칼만 계속 갑니다. 칼 가는데 10년 갈았다, 20년 갈았다, 30년 갈았다. 뼈가 휘둘러야 되는데 뼈가 휘둘르지 않습니다. 칼집에 꽂아놓고 갈기만 하면 갈다가 날 다 딸쓰면 나 딸. 여러분, 현장에서 우리 믿음을 증명하고 그래야 해서 또 영적 권력이 생기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1대1로 맞짱을 붙어서 세상과 맞짱 붙어서 1대1로 승리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내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필요한 것 다 가정일 도와주고 또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뭐 필요한 것 다 해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꽃도 또 사다 주고 그렇게 다양하게 아내의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이런 행동을 해야 사랑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가정에서 저 아내를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때로 설거지도 하고 그리고 또 청소도 하고. 그런데 이제 집사람 요구가 뭐냐 하면 내가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미리 좀 해달라. 미리 알았어, 눈 딱 보고 이렇게 알았어, 설거지 딱 하고 눈치 딱 보고 또 거실 딱 닦고 이렇게 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경상도 남자 이 기질을 벗고 부드럽게 이제 배려하면서 좀, 그죠? 21세기에 맞춰서 부드러운 남자, 배려하는 남자가 돼야 될 줄 압니다, 그죠? 우리 경상도 남자는 집에서 3마디 한다는 거 아시죠, 그죠? 밥도 아는 자자, 이렇게 3마디 이야기 하는데, 근데 이 3마디 속에 엄청난 양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밥도 그러면 밥이 있잖아요. 그게 웰빙이냐 또는 잡곡밥이냐 현미밥이냐, 또 음식을 다 식단이 건강에 맞게 차렸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 부인은 이건 웰빙으로 차렸고요, 이거 현미밥이고요, 다 이렇게 그 설명을 쫙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는 그러면은 지금 자식이 지금 공부 잘하고 있고 성적이 떨어지고 있는 거 없는지, 인간관계가 잘하고 있는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부인이 잘 상세하게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짧지만 이렇게 큰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지금 이제 경상도 사람이 훈련해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4마디 한답니다. 4마디. 밥도 아는 자자, 그 다음에 개밥 좋나, 이렇게 이 4마디를 지금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 하는 것에서 조금만 더 하면 되는,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는 행동에서 조금만 더 배려하고 조금만 더 앞서서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건을 살 때도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깎으려고 그러는데, 그는 너무 과도하게 깎지 마시고 파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적당한 선에서 깎고 또 그 사람의 이용도 좀 생각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 열고 나갈 때도 그렇잖아요, 그죠?
문 열고 나가면서 자기 문을 앞에서 살짝 잡아주는 그런 배려심이 있어야 되지. 나와버리면 바로 이마에 받고 당황하게 되고 몸피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조금씩만 더 하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면 큰 기쁨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사업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세금을 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풍성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삶의 영역에서 작은 사랑을 실천할 때 세상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거대한 파도가 되어가고 이것이 풍성한 삶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풍성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그리스도인들이 말 많고 따지기 좋아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때는 기독교인들이 1%였습니다. 1%였는데 이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이 세상을 변화시켰던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집사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와 당신이 집사입니까? 이렇게 놀랬습니다. 그리고 장로 목사다 그러면 거의 존경심을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고 그렇습니까? 목사님이십니까? 아이고 장로님이십니까? 이랬는데 요즘 어떻게 됩니까? 요즘 집사, 장로, 목사다 그러면 그래서 어쨌든 말인데 이렇게 하는 이 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사랑하는 사람들, 풍성한 삶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더 풍성한 생명을 받아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축복해야 됩니다. 세상에 복음으로 축복하고 나의 재능으로 축복하고 내 가진 것으로 축복하고 내 받은 것으로 축복하고 세상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이제 기도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돈 주십시오. 하나님 또 다른 것 많은 것 능력과 은사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보다도 이제 우리가 받은 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나눠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이제 움켜쥐지 말고 이 받은 것 여러분 받은 것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건강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오늘 이렇게 생명을 보여가 산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축복받은 일입니까? 오늘을 살고 싶어도 오늘을 살지 못하고 다 죽고 천당 가고 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은 어제 이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오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을 받았죠. 우리 구원을 받았죠. 또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았죠. 우리가 이제 다 받았는 거 자꾸 움켜쥐고 그렇게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넉넉하게 나누어주고 세상을 축복하고 보내어주고 세상을 살리고 풍성한 삶을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풍성한 삶을 나누어주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